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어디 안에 있으시죠? 교회. 교회요? 땡! 틀렸습니다. 모르셨어요? 그거 당연히 정답이죠, 집사님. 근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이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냐 하면, 제 마음 안에 계세요. 모르셨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따가 계란 1+1 하나씩 더 받아가세요. 좀 느끼한 멘트일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늘 제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마음에서 허건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댕기셔가지고 제가 항상 심장이 쿵쿵거린다고. 이런 목사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한번 또 이렇게 그럼 이어서 질문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저는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사모님. 대답이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방금 전까지 정말 제 아내한테도 떨지 않은 애교를 톡톡 털어서 여러분 앞에서 애교 떨면서 알랑방구 웃기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제 안에 있다고. 그럼 저는 어디 안에 있을까요?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이쯤 되면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디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똑똑똑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심장이 좀 쿵쿵 거린다 하지 않으세요? 나는 원래 심장이 좀 약하다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안에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 잡아봐 하고 있다니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표정이 뭔 소리 한다냐, 얼른 계란이나 주고 빨리 끝내자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부터 별 시덥잖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실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지금 어디 안에 있죠?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 어디 안에서 살고 있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어디 안에 살고 계시냐고요. 말씀 좀 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 하나 더요. 시편 18편 2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가 평수가 넓고 화장실도 많고 수영장 딸린 마당에 꽃나무 잘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공격의 화살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 심어주는 날이 저는 그 어떤 날보다도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잘못과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잘못이요.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화끈하고 정말 대쪽 같은 분이세요. 죄에 대한 벌은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게, 영원히 죽음의 고통에 갇히게 되는 게 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의 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이 영원한 죽음에 갇히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영원한 죽음에 갇히게 되셔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죠?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따라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고.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게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영원한 죽음의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뿐, 예수님은 그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게 맞는 거라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빚 있으신 분? 머리 빚는 빚 말고요. 돈 꿔서 생기는 그 빚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서든 농협한테 대출을 받아서든 어쨌든 돈을 얼마 꿔가지고 빚이 혹시 있으신 분? 너무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빚 얼마 있으세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사실을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혹시라도 대답을 못하시고 막 저를 그렇게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로 대신 갚아드리려고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드리고 싶어갖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주여 기도해드리려고 여쭤본 걸 기대하시지 마시고. 근데도 만약이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진 빚을 모두 다 갚아드렸다고 해보자. 만약이라고 했어요. 내내 주무시다가 목사가 빚을 다 갚아준다고? 이런 얘기 더 기똥차게 잘 들으시고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저 주무세요. 그냥 일단 깰 때 되면 깨드리려니까. 여튼 간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진 빚을 대신 다 갚아드렸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갚아야 할 빚이 더 남은 거예요? 남지 않은 거예요? 남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죠. 이제 더는 빚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자 갚을 일도 없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대신해서 빚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복장 다 봤으니까 딴 교회로 옮겨도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러실까봐 제가 안 갚아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진짜 여러분 빚 일시불 한 방에 다 갚아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빚을 대신 다 갚아드렸다고 해서 그 빚이, 여러분이 진 빚이 원래 제 빚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빚을 갚은 것 뿐이지 그 빚을 갚은 사람이 이미택 목사라고 해서 원래 그 빚을 진 사람도 이미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았어야 할 죄에 대한 벌, 영원한 죽음에 갇히게 되는 그 벌을 나를 대신해가지고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벌을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뿐, 애시당초 예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벌로 받아야 되는 영원한 죽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으셨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도 설명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나머지 공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예배 끝나고 남으라고 하니까 여튼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저는 오늘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뭘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였냐면요, 이 땅을 떠나신 거였어요. 뭐 하셨다고요? 이 땅을 떠나신 거였다고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는 얘기인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요. 하늘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려지셨다고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셨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동굴 무덤에 3일이나 갇혀 계시는 바람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활하시자마자 야 하도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하늘 구경이나 구름 타고 하늘 구경이나 한 2박 3일 하고 올란다 하고 가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말씀 또 좀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뭐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도 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함께 보실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나와요. 여기선 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이 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어요. 누구 말하는 걸까요? 감이 오세요? 누굴까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그 일은 뭐였어요? 앞서 쭉 설명드렸죠.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에 대한 벌, 영원히 죽음의 고통에 갇히게 되는 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대신 받아주시는 그 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음의 고통에 갇히지 않게 해주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자리로 도로 돌아가셨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은혜와 깨달음이 엄청나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도로 고향 땅으로 원래 계셨던 하나님 옆자리로 도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어봤대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아 돌아오시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던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왼수 같은 인간들, 예수님한테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줬던 로마 나라 군인들, 속된 말로 윗대가리들 이제 예수님 손에 다 뒤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 연장 되면 됩니까? 홈이랑 국경이 챙길까요? 우리 이제 싹 다 뒤집어 엎을 때 됐어요.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영웅이 되어주셔야죠. 우리는 그 밑에서 국방부 장관 정도, 국정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여당 대표, 부대표 정도 한 자리씩 맡고 이제 그때가 된 거냐고요. 예수님 이제서 드디어 아다리가 맞게 일이 좀 뭔가 되려는가 봅니다. 예수님 그때가 된 거 맞죠? 이제 라고 아주 신이 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광주의 큰 이제 대형 마트에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트들을 보면 참 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장을 보고 이제 집을 가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차비를 내라고 해요. 아니면 뭐 물건을 얼마치 이상 사고 그 이제 영수증을 어떤 기계 같은 데다가 띡 대면은 주차비를 퉁쳐주겠다. 뭐 이렇게 정없이 군다고. 우리 고창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창 읍내에 있는 하나로마트만 해도 그래요. 마음대로 차 대고 마음대로 가라고 내비둔다고요. 하나로마트 이름처럼 다 하나로 생각해서 한신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튼간에 일을 못하시면 여튼간에 광주 대형마트에서 제가 살 거 사고 이제 저는 이제 영수증을 이제 주차비 계산하는 기계에다가 띡 하고 대고 나와서 주차비 다 퉁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차에 할아버지 할머니쯤 돼 보이시는 두 분이 갑자기 창문을 여시고는 저한테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가지고 바짝 졸아서 이제 창문을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두 분이 주차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 나가시고 그러면 아예 출구 문이 열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쩔쩔매고 계시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차 뒤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고 계신 차 뒤로 차가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좀만 더 있으면 빵빵 소리치고 난리 날 판이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나사렛 목사잖아요. 대신 빚은 못 갚아드려도 대신 주차비 계산하는 것쯤은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차 비상등 깜빡이를 켜고 차를 한쪽에 주차해 놓고 도와드렸어요. 그날 비도 많이 왔거든요. 제가 비 쫄딱 맞으면서 그거 도와드렸다고요, 밖에서. 그래가지고 두 분이 무사히 잘 빠져나오셨어요. 진장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참 마음 착한 청년쯤으로 보신 것 같아요. 청년으로 봐주신 것만 저는 감사했는데 여튼간에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착한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제 아내 빼고는 없어서 아직까지 고창에 소문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셀프로 제 입으로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 착한 일 했다고요? 며칠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계란 2개 받아가도 쓰겠죠? 네.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착한 일 하셨잖아요. 멋진 일 하셨잖아요. 죄도 하나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셔서 대신 벌 받아주셨잖아요. 이거 생색내야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니네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님 도로 살아났다. 봐라! 예수님 손에 못 잡는 거. 니네가 못을 내려 찍고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 죄 없는 거 증명되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제 니네 싹 다 뒤졌다 이제. 니네가 죽을 차례다. 이제 예수님 세상이다. 이거 소문내고 이거 드러내서 이 땅 완전히 뒤집어 놓읍시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늘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요, 자기를 죽인 인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고 다니신 게 아니고요, 이 땅을 뒤엎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구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거 보여주신 거구나. 저와 여러분한테 그거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본인이 직접 하늘로 하나님께 가신 거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들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앞절에 쭉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 그저 외국인, 나그네쯤으로 살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이 땅 안에서 살았지만 이 땅이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본향, 본래 자기 고향이 어딘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고향이 어디였어요? 본향이 어디요? 하늘이요, 하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고향이 하나님 나라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고향이 하나님 나라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처럼 고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따라서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고향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다가 결국은 도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나사를 끄시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게,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은혜였어요. 더 이 땅 안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땅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요? 나를 향한 공격이에요. 매일같이 시달리게 하잖아요. 또 부족함도 끝이 없어요.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필요한 게 생기고,
없어서 쪼달리고 허덕이고 속상하게 만드는 게 이 땅이지 않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독자받고 시작된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끝이 없는 그런 공격과 부족함과 갈등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땅 안에서 도로 살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면 부활이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요, 부활은요, 우리의 끝이 절대로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 영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본래 자기 고향 태초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끝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활기, 기쁨, 평안만이 있는 어떤 공격과 갈등과 부족함과 시달림과 허무함과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땅이 우리의 고향,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진심으로 이 고백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여기 수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건 하나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하루는 머리를 감고, 머리가 이래도 머리 감긴 감아요. 샴푸는 덜 써서 좋더라고요. 여튼간에 제가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으로 이제 젖은 머리를 닦으려고 하는데 어째 수건이 축축한 거예요. 수건이 축축해. 봤더니요, 저희 딸이 수건을 쓰다가 물에 빠뜨렸나 봐요. 그런데 수건이 이렇게 진짜로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저희 딸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거를 이제 제가 아무 뭣도 모르고 머리 감고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그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이제 닦으면, 물기를 닦으면 물기가 닦여지나요? 그렇지 않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뭐예요?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에 물기를 닦는데 누가 물에 다 젖은 그런 축축한 수건으로 머리를 닦냐고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축축하게 만들고 눅눅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그 짐들을, 상처들의 물기를 닦아내기 위한 수건을 우리가 찾아요. 돈이라는 수건, 관계라는 수건, 힘이라는 수건, 온갖 종류의 수건들을 찾는다고요. 근데 막상 그 수건으로 내 축축한 인생, 영혼의 물기를 닦으려고 봤더니 그 수건도 축축한 거예요. 그 수건도 영 못 쓰겠는 거죠. 그 젖은 수건으로 열심히 내 인생, 내 영혼의 물기를 닦기는 하는데 닦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수건도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수건으로 자신의 핏자국을 닦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수건으로 자신의 핏자국을 닦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자기 온몸에 묻은 그 핏자국을 닦아주는 수건, 잘 닦이고 잘 말려주고 잘 덮어주고 뽀송뽀송한 너무도 따뜻한 수건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땅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식구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의 것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필요한 만큼 없어서 그 부족함에 매일같이 허덕이고 축축하고 눅눅한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준다고요. 부활. 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툭 하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는 나를 닦아주고 나를 덮어주는 그 수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부디 우리 그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살기는 살되 이 땅에서 원하는 결과와 열매를 얻지 못해도
자잘하고 낙심하고만 있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두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풍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